그래서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결과는 5% 대 95%로 딱 나누어졌습니다. 5%는 몇 프로였을까요? 네, 5%. 성경을 읽은 사람일까요? 안 읽은 사람일까요? 읽은 사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진짜 믿음이 좋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었나 봐요. 우리 교회는 95%였을 것 같은데 어떤 교회 설문조사한 교회는 성경을 1도까지 한 사람이 5%밖에 안 된다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럼 95%는 성경을 안 읽은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어성경처럼 성경 공부도 열심히 했는데 교인들 100명 중에서 5명밖에 성경을 끝까지 읽은 사람이 없었다는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성경은 총 몇 장으로 이루어졌을까요? 퀴즈! 성경은 총 몇 장?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몇 장? 몇 권이 아니고 장으로 했습니다. 질문은 장입니다. 몇 장? 60, 예? 1100. 와, 딩동댕 박수 쳐주세요. 대단하십니다. 네, 대단하십니다. 성경은 전체 1189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구약은 몇 장일까요? 아세요? 그것까지? 오, 박수! 이야, 진짜 한 장도 안 틀리고 퍼펙트합니다. 퍼펙트. 구약은 929장입니다. 그럼 신약은 몇 장? 빼기 빨리 1198에서 1189에서 929 빨리. 신약은 260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성경을 3장 읽고 주일에는 우리가 놀잖아요. 주일에는 4장을 읽어요. 그러면 성경을 1년에 1독을 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몇 장? 주일날은 4장. 그렇게 읽으면 1년에 1독 할 수 있습니다. 옆에 사람하고 졸리니까 한번 얘기해 주세요. 하루에 3장, 주일에는 4장씩 읽으면 1년 손가락으로 하면서 네, 너무 잘하십니다. 우리 그럼 이제 다시 한번 하도록 합니다. 졸리는 시간이니까 이게 오전 예배 시간에 이렇게 하면 설교 절대 안 돼요. 근데 주일날 오후는 용납돼요. 그쵸, 목사님? 이렇게 해도 되죠? 네, 좋아요. 그래서 우리 그러면 이제 다시 총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3장, 주일 4장. 그래서 1년에 1독 하면 됩니다. 그런데 성경 1독하기 쉬우신가요? 어려워요. 우리가 매년 1월 달에 성경 1독 하겠다고 아주 굳게 결심을 하지만 창세기부터 도전하지만 중간에 포기하게 되죠. 그래서 창세기 앞장만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성경책 보면은 앞장만 달았어. 뒤에는 쌤뺑이야. 근데 앞장만 달았어요. 그래서 포기를 했다가 그래도 또 우리는 양심이 있고 또 믿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안 돼. 성경 읽어야 돼. 그래서 창세기 딱 폈다가 창세기 안 돼. 너무 어려워. 그래서 이번에는 어디를 도전하나요? 신약. 맞아요. 신약을 도전해요. 구약은 안 돼. 너무 어려워. 이렇게 두꺼워. 안 돼. 그래서 이제 신약을 도전합니다. 그럼 마태복음의 1장으로 가면은 뭐가 나와요? 아브라함의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맨 처음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 근데 3절을 보니까 또 낳는데 유다가 다말한테 또 낳는데 4절 낳고 또 낳고 언제까지 나요? 계속 낳는 거예요. 그게 어디까지 가냐면 1장 25절까지 납니다. 그래서 신약도 도전해보려니까 역시 안 된다. 나는 진짜 안 된다. 그래서 성경 1독을 우리는 포기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 적 있으시죠? 저만 그러나요?
사실 저 그런 적 많아요. 그래서 일독을 포기했다가 또 그래도 명색이 내가 저기 전도사 전에요. 집사인데 이렇게 구약 포기하고 신약 포기하면 안 되지. 그래서 이번에는 어디를 도전하나요? 성경을요? 시편. 맞아요. 내가 읽기 좋은 데 있잖아요. 재밌는데 시편. 그리고 시편 읽고 또 어디 읽어요? 열왕기 저기에서 쉬운데 재밌는데 그런 데만 달콤한데 그런 데만 이제 계속 찾아서 읽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 그 말씀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읽고 싶은 부분만 계속 따라서 읽다가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전체야. 그렇게 우리는 착각을 하며 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점점점 어떻게 말씀을 점점 멀리하면서 우리는 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어떤 성도입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믿는다고 고백을 하면서 정말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삽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자리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은 말씀을 온전히 이 말씀 성경 69권이 온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이성적인 내 상식적인 근거에 판단해서 옳은 것만 믿고 계십니까? 우리는 한번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말씀을 점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우리는 이렇게 도마 위에 이렇게 올려놓고 생선 바르듯이 딱딱딱딱딱 칼질을 하면서 내 마음에 드는 부분 축복 내려준다고 하는 부분만 있고 너 회개하라 그런 부분은 읽지 않으면서 사는 사람이 아닌지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반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말씀을 읽는 성도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이사야 1장 앞장인 1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고요. 이들이 뇌물을 좋아하고요. 돈을 밝히며 살았습니다. 그러자 또 백성들은 우상 숭배를 하는 아주 타락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아주 특별한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2장 1절과 4절 말씀입니다. 특히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또 너희들이 이렇게 앞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나중에 그대로 또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원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2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네, 시작.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여호와의 산에 오르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뿐만이 아니라 여호와의 산에 올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기를 바라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여호와의 산에 오르라고 했는데 여호와의 산이 어디입니까? 그것이 중요하잖아요. 여호와의 산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디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 바로 이 말씀의 자리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의 자리 하면
더 구체적으로 깊숙이 나아가면 바로 누구의 자리에 올라오라는 겁니까? 예수님의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 앞에서 누구를 봐야 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됩니다. 보이시나요? 보고 사시나요? 네.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사십시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읽기 편한데, 좋아하는 데만 보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히 서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옆에 분하고 지금 몇 분 졸고 계세요? 네, 몇 분 졸고 계시는데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시작.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읍시다. 아, 네, 다 읽을 것 같아요. 창세기부터 어디까지?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으십시다. 그럼 사실 그런데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의 순서는요, 읽기 쉽나요? 읽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성경의 순서는 역사 순서로 하나님이 천지창조부터 우리 현재까지 오는 역사 순서대로 기록된 게 아니에요. 이 성경 말씀은 문학적 양식에 따라서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로 순서로, 이런 순서로 분리되어 있어서 성경을 읽다 보면은 내용이 자꾸 끊겨요. 그래서 더군다나 우리가 포기를 하게 됩니다. 도대체 이 말이 무슨 얘기냐? 지금 문학 시간도 아닌데 뭐 문학적 분리를 하고 막 그래. 너무 수준 높다 그러는데요. 우리 성경 졸리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좋은 성경 가지고 계시는 분을 보면은요, 구약 전서 목차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모두 찾아주세요. 네, 찾아보세요. 좋은 성경책 가지신 분들만 보이실 거예요. 한번 보세요. 네, 구약전서 목차 창세기 시작하기 그 앞에 부분에 있습니다. 펜을 가져오신 분들은 거기 맨 처음에 뭐라고 써 있어요? 창세기라고 되어 있죠. 찾으셨어요? 순서 목차 찾았어요? 했으면 끄떡끄떡 해보세요. 아, 네, 찾았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밑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밑에 그 다음 그 밑에 에스더 밑에 나오죠. 에스더까지가 바로 역사서입니다. 역사 순서로 나와 있는 역사서입니다.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 그러면 그 밑에 뭐가 있어? 에스더 밑에 뭐 있어? 욥기. 그 밑에 옆으로 오른쪽 위로 올라가면 전도서, 아가, 여기까지가 바로 시가서입니다. 시가서,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죠. 시적인 그런 문학적 표현인 겁니다. 그래서 욥기부터 전도서, 아가서까지가 시가서입니다.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이사야 밑에 목록 우리 한번 쭉 훑어봐야지. 어차피 우리 일독할 건데 이 목록이 익숙해져야지 성경 읽기 쉽습니다. 그 다음에 시작. 밑에 잘하고 계세요. 밑에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랴, 학개, 스가랴, 말라기. 여기까지가,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가 예언서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상한 거 발견하신 분 계실 텐데요. 열왕기상 3장을 읽었어요. 열왕기상 3장을 읽으면 내용이 무슨 내용이 나와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역대하 보세요. 성경 목록에 보면 열왕기 상이 있죠. 열왕기 하가 있고 그 밑에 역대상이 나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3장에 나와 있던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그 내용이 역대상 1장에 나옵니다. 믿겨지나요? 한번 확인해 볼래요? 제가 거짓말하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한번 아니다. 역대상 3장 찾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한번 3장 찾아주세요. 졸리니까. 몇 페이지에 있으니까? 아니다. 열왕기상 3장을 찾아주세요. 열왕기상 3장. 열왕기상 3장 514페이지입니다. 514페이지 보시면 3장, 열왕기상 3장에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다 하는 내용이 나와 있죠. 그렇고 그거를 표시를 해놓고서는 역대하 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이 아니고 역대하 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1장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656페이지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제목 1장 위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시작. 솔로몬 왕이 지혜를 구하다. 와, 성경 말씀이 뭐야? 역대기상 3장에도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는 내용이 나오고 역대하 1장에도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는 내용이 나오고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성경 저자가 깜빡 졸아가지고는 이거 또 쓴 거야? 하고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똑같은 내용이지만 시대적으로 봤을 때 엄청나게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도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중간에 포기를 하게 되고 편식을 하면서 성경을 읽고 삽니다. 또 성경에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요. 성경에는 딸기처럼 아주 달콤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요, 사골처럼 아주 먹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전도사님, 이상합니다. 딸기는 뭐고 또 사과는 뭡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딸기는 우리가 한 번에 딱 씻어서 먹을 수 있죠. 그런 부분이 있는가 반면 성경 말씀에 사골과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사골은 바로 물에 씻어서 우리가 바로 먹을 수 있나요? 없죠. 사골은 저는 살림을 잘 못하지만 아는 거 봤거든요. 봤는데 사골은 맨 처음에 물로 씻어서 바로 먹을 수 없어요. 어떻게? 찬물에다가 담궈놓습니다. 몇 시간 동안 담궈놓냐고요? 우리 오해수 권사님, 요리 박사님 계시는데 적어도 3시간에서 6시간 정도 담궈놔야 됩니다. 그래서 핏물을 쫙 빼야 됩니다. 핏물을 뺀 다음에 그거를 갖다가 끓이기를 하는데 몇 번 동안 끓여줘야 돼요? 1차적으로 한 번 딱 끓이고 그 물을 또 버리고 또 한 번 팍 끓여가지고는 2번 끓이고 또 팍 해가지고는 3번 끓여가지고는 그거를 1번, 2번, 3번 거를 그냥 퐁 넣어가지고는 다시 한번 팍 끓여줘야지 어떤 나와요? 아주 맛있는 사골이 됩니다. 그런 것처럼 성경 말씀도 아까 열왕기상 같은 부분은요, 우리가 한번 딱 봐서 몰라요. 성경 말씀 한번 봐서 몰라요.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을 해도 머리가 저기 하는 사람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어성경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어성경을 들어오면은요, 이 사골과 같은 이 말씀을 어떻게? 딸기와 같이 달콤한 말씀으로 바꾸어집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죠? 박수 쳐보세요. 어성경 대. 네, 맞아요. 네. 이렇게 성경 말씀이 사골과 같은 어려운 이 성경 말씀을 우리는 이런 성경 공부를 통해서 딸기와 같은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바꾸어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일독하기 어려웠던 그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성경 말씀을 끊겼던, 못 읽었던 말씀들을 역사순으로 다시 재배치를 해줍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말씀을 아주 쉽고 재밌게 읽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뭐가요? 어성경 성경 공부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이 말씀을 갖다가 우리 마음대로 배서 내 마음에 입맛 땡기는 대로만 읽지 말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끝까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좋아하는 부분만 딱 읽으면 그 말씀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장님이 있잖아요. 코끼리는 어떻게 생겼어요? 코끼리는 코가 이렇게 길고 이렇게 등치가 크고 꼬리가 막 있잖아요. 그런데 장님이 어떻게 코끼리 꼬리만 이렇게 만졌어. 코끼리 꼬리만 꼬리 부분만 이렇게 만져놓고 이렇게 꼬리만 붙여놓고 코끼리는 참 길다, 참 길쭉한 동물이구나 하는 거랑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성경 말씀 시편만 딱 읽고 하나님 말씀은 참 시적이다, 그렇게만 생각하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대로 베거나 우리 마음대로 편식하거나 우리가 마음대로 있는 딸기 부분만 먹지 말고 이제는 어디도 먹자? 사골 부분도 먹읍시다. 그러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쫙 한번 읽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읽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를 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들이 조각조각 되어 있는 이 퍼즐 있잖아요. 이 퍼즐 따로따로 되어 있는 이 조각조각난 퍼즐들이 하나로 다 이렇게 맞춰져서 하나의 아름다운 그림으로 보여지게 될 겁니다. 어디서부터 어디 읽을 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을 때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으로 보이게 되고, 그 그림 속에 누가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조혜련 잘 아시죠? 조혜련 인기 개그맨이잖아요. 조혜련이 하나님을 엄청나게 지금 잘 믿고 있는데, 조혜련이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뭐 골수분자였었냐면 남녀 호랑개교 있잖아요. 그 완전히 골수분자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조혜련보다 어머니는 더 심한 분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집에다가 막 별거 다 해놓고서는 거기다가 막 부적 같은 거 해놓고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조혜련 어머니가, 조혜련이 미국에 집회를 갔을 때 같이 따라 나가서 거기에서 변화를 받고서는 성경 말씀을 사무에서 읽기를 시작을 하는데요. 5개월 동안 성경을 조혜련 어머니가 60독을 했다고 합니다. 5개월 동안.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조혜련 어머니가요, 초등학교도 안 나왔대요. 그리고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조혜련 어머니께서 18살에 결혼을 했는데 그때 아기를 낳은 게 잘못돼가지고는 그때 이후부터 좀 미성년자 없으니까 소변줄을 차고 다니셨대요. 그래서 4시간에 한 번씩 그 소변줄을 갖다가 바꿔서 이렇게 해줘야 될 그런 삶을 사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게 아니죠. 조혜련 어머니가 성경 말씀을 그거를 그렇게 읽으시면서 이제는 소변줄을 차고 다니지 않는다고 합니다. 완전히 몸이 이렇게 됐던 게 완전히 낫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면서 읽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갈 길을 지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온전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게 됐을 때 우리가 성경을 지금 보면은요, 뭐로 돼 있어요? 흑백처럼 돼 있잖아요. 흑백처럼 돼 있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으면 그
말씀들이 컬러풀하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우리 모두 여호와의 산에 올라서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으시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다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뭐밖에 없습니까?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읽고 싶은 부분만 선택해서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끝까지 일독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